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더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13장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는 첫째 짐승, 11절에는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장 15절 다 함께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앉은 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은 물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12장에 보면 12장은 하늘에 영전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 영전이 벌어지는데 미가엘 천사장에게 져서 이 땅으로 다 이제 마귀가 쫓겨나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루시퍼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예뱀, 큰 용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12장 9절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큰 용, 그리고 뱀, 또 사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땅으로 쫓기니 저 사자들과 함께 자기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삼척에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덕풍 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용이 3마리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용소가 3군데가 있는데 다녀봐도 난 그런 데 이렇게 깊은 데는 난 처음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봤는데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용서, 그렇게 설악산을 가봐도 그 정도로 다 이렇게 깊은데 완전히 깊어가지고 밑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정말 그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셋째 것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고 힘들어서 못 올라갔는데 다음에 이제 반드시 또 한번 거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뱀,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누구를 핍박했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교회는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네,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가니까 글쎄 누가 도와주느냐? 이렇게 땅의 세력들이 핍박하니까 땅의 세력이 도와줘가지고 이기게 해줬다 그랬어요. 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5절 읽겠습니다. 12장 15절. 12장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네, 강같이 물을 통해서.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여기 16절 읽겠습니다. 12장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떠내려가 죽게 됐는데 글쎄 누가 삼켰느냐? 땅이 삼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할 때 바로가 다 죽였습니다. 나일강에 빠져 다 죽였어요. 근데 누가 모세를 도와주죠? 공주가 도와주잖아요. 바로 공주, 그 사람도 땅이에요. 바로가 그냥 핍박하니까 가까이 있는 땅의 권세가 도와줘가지고 모세를 보호해줍니까? 안 보호해줍니까? 네, 자기 궁에다 데려놓고 보호해주고 뭘 가르쳐주죠? 세상 학문도 가르쳐주고 무술도 가르쳐주고 병법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무상으로 돈을 다 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을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누가 도와준다? 세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게 해줘서. 그랬더니 오늘 여기 용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게 됐는데 어떻게 포섭했느냐? 여기 이제 13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대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나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막 있는데 근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 뿔이 10이, 머리는 7개. 또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었어요. 10. 근데 보니까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저주한다, 악담한다, 조롱한다, 심한 욕을 말한다. 이렇게 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어떤 이유인지 통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모든 백관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왕궁 곳간에 모셔뒀던 저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하나님의 기병들, 제사 때만 드리던 거룩한 성구예요. 이 하나님의 성구, 하나님의 이 성물을 가지고 갔다가 그것을 뭐 했느냐? 술 따라 먹습니다. 그런데 마침 뭐가 있느냐? 벽서가 나타나요. 벽에다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냥 넓적다리가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막 벽서가 나타나서 막 쓰니까. 근데 그것을 이
바벨론의 그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걸 해석하라는데 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가 있었느냐? 할머니 태우가 있었어요. 태우가 왕이요, 선왕 때 쓰던 지혜 있는 신하가 있는데 다니엘이다. 그를 불러다가 물어봐라.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걸 풀으면은 셋째 7일이라를 만다. 셋째 7일이자. 첫째 7일이자는 자기 아버지인데 아직 이제 정신을 못 차려서 통치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자기예요. 세 번째는 제상으로 만들어 다니엘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도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메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당신 나라가 끝났다. 대겔은 저울이에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미 기울어졌다. 그리고 메네 대겔 우르바신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는데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 나일강에서 오는 물을 받아가지고요, 사막에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궁을 만들었는데 아주 섬으로 만들었어요. 섬을. 그 사막의 물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거기를 쳐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쳐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성에서 다 보여요. 그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게 술 먹고 잔치하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여기다가 그 나라가 그날 저녁에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는 이 참남된 이름이 바로 누구냐?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이름이에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가 그날 저녁에 그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메네 대겔 우르바신. 메네 대겔 우르바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메네 대겔 우르바신.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다가 그날 저녁에 그렇게 천의 요새예요. 보면요 다 보여요. 적들이 쳐들어. 이거 물을 건너야 돼. 물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물살이 얼마나. 네. 그래서 여기 누마르산 왕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마르산 왕도 교만해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누마르산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낯소리 3번 하다가 완전히 짐승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것을 내가 지었다. 내 위엄으로 삼는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뭐가 됐느냐? 짐승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지막엔 다 그렇게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온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다니엘이 볼 때에 짐승으로 봤듯이, 또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줘서 짐승의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눈이 3가지가 있습니다. 3종류. 첫 번째 무슨 눈이 있느냐? 마음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눈도 있고 육신의 눈은 있지만 무슨 눈이 없죠? 영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저건 짐승이다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봤듯이, 또 다니엘이 그렇게 봤듯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으로 이건 거울입니다. 거울로 이 세상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짐승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은 인정이 없어요. 물고 뜯고 그러는 세계잖아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도 요한, 내가 봤다는 거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짐승은 첫째 어떻게 생겼다고요? 표범 같다. 표범은 알록달록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봤던 이 표범은 뭘 상징하는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은 특별히 이 문화가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말세지말의 이 세계는 아주 문명이 발달해서 화려하고 또 이 표범은 특징이 뭐죠? 빨라요. 그래서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이조 시대 때 얼마나 늦었어요. 그죠? 지금은 얼마나 빨리 가잖아요. 네? 이 핸드폰도 갤럭시 노트 2에서 지금은 뭐예요? 7 나왔어요? 8 나왔어요? 네? 조금 있으면 10 나오는데 막 그냥 이제는 막 그냥 외국어를 안 배워도 돼요? 거기다 번역을 하면 다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요 다 통역이 돼요. 네? 그리고 얼마나 빨라요, 그죠? 유튜브를 딱 보면요 세계에다 다 띄워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페이스북 쓰는 걸 알아가지고 기도하러 가면서 그 골짜기에서 바로 위성으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딱 녹화하면요 바로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거기 경치가 좋다고 그리고 오기도 하고 네, 기도 잘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즉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빠른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표범과 같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발은 곰 같다. 그래서 발은. 근데 곰은 발을 보세요. 이 발 보면은 어떻게 생겼죠? 아주 두벅해가지고 참 우리가 만져도 포근하게 생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곰 인형 끌어안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감춰진 걸 봐야 돼. 여기에는 뭐가 있죠? 발을 벌리는 순간에 뭐가 있을까요? 발톱 무서운 거. 한 번 탁 맞으면 치명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은 포근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요? 죽이는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산으로 올라가는데 바위 틈에서 부스럭부스럭 되는 거 보는데 딱 보니까 독사예요. 독사라 이제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돌을 들어갖고 치니까 이놈이 도망가더라고. 근데 상당히 커요. 예? 그런 데는 이 뱀들이 많아요. 주위에. 바위 틈에 그런 데서 막. 근데 아깝게 잡지를 못했어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제가 늘 잡았는데 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네. 독사는 잡아야 또 다음 사람들이 가가지고 편하게 있다고 오는데 못 잡은 게 아쉽습니다. 네. 이게 곰의 발 같고 그랬어요. 입은 뭐가 있냐? 사자 입 같고. 아주 싸나워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용이 줬는데 뭘 줬느냐 하면 능력을 줬습니다. 또 보좌를 줬어요. 보좌. 권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준 거죠? 용이 준 거예요. 용이.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울 왕은 누가 뽑은 왕이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근데 얘네들 한번 해봐라 아래고 맡겨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큰 용도 역시 세상 왕들이 세운 거예요. 사상 왕. 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쓰면 이런 세상 왕들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급한 지경에 있었지만은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도와주잖아요. 아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도 그 공주가 외동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꼼짝 못해요. 얘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꼼짝 못해요. 그래. 합법적으로 다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믿음만 쓰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권세도.
이 용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기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자, 머리가 몇 개라 그랬죠? 7개. 그랬어요. 7개. 그 머리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참남된 이름. 근데 그 7개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 그러니까 7머리에 한쪽에는 세 마리에게는 뿔이 권세가 2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네. 7마리니까. 그런 아주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있는데, 근데 하나가 죽게 됐어요. 근데 죽게 됐는데 상처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그 권력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독일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세상의 권세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는 나중에 내가 죽을 것을 바라보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리게 되면 언젠가는 또 나도 어떻게 된다? 당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한다.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은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잘해줘요.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무상하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의 권력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남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자기도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나중엔 후회합니다. 네, 후회합니다. 정상적으로 그걸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로 5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3가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용이 권세를 주므로. 그래가지고 누굴 경배하게 했습니까? 용을 경배하게. 용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게 하니까 짐승에게 경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짐승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감히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그를 이제 숭배하게 되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될 만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보니까요, 권세가 뭐냐?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큰 말. 그 네로 황제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착 하면 죽이는 거예요. 착 하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도요, 이렇게 했어도 군중들이 막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로 황제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것처럼 이 말의 권세가 이 군중심에 이 권세가 아주 큰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큰 말과 참남 때 말하는 입을 받고 몇 달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짐승이 어떻게 했죠? 이제 입을 벌려서 첫째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3가지라 했습니다. 무슨 눈? 네?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또 영의 눈. 이 2가지 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사람들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짐승으로 보였죠. 근데 그들은 가진 그 목적, 권력을 가진 그 목적, 영원로부터 받은 그 권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믿는 일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바로가 믿는 일을 회방했죠.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바로 공주. 그러니까 그 바로 공주는 예수 믿은 게 확실해요. 그분은 천국 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예? 짐승이 이겨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 무덤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여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회심에 참 말씀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도 세 가지. 무슨 귀? 육신의 귀, 마음의 귀, 또 영의 귀. 영의 귀가 있어요. 뱀들도요,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독 있는 뱀은 불택자고 독 없는 뱀은 택자예요. 예. 그래서 불뱀을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라 하잖아요. 주님이. 노뱀을 바라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또 뱀 중에서도 귀가 대부분 없어요. 근데 귀가 있는 뱀도 있대요. 예?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택자가 있는 거예요. 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그 세력들은 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지만 그 가운데 바로 공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그런 택한 자가 어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잡아두면 자기도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뭘 쓰는 자 뭘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1에 보면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 새치 혀를 쓰는 자 혀로 망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으로 흥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우리 13절 찾아보세요. 잠언 17장 13절. 잠언 17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악으로 갚으면은 계속 악을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야 되지. 여기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는 칼로 안 맞을 것 같지만 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의 권세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게 살려줘야 돼요. 여수 반란 사건인데 여수가 이제 다 빨치산 세계력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수 그 시청 앞에 지나가는데 피가 흐르는데 신발이 막 젖을 정도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숙청의 대상들은 다 누구였느냐면 공무원들, 그리고 천석지기, 만석지기들 무조건 잡아다가 죽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총도 없으니까 죽창으로 죽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대장이 누구냐면 어느 천석집의 그 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그 천석집의
그 주주를 갖다가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근데 이 천석지기는 아주 그 아들을 종들에게 잘했대요. 선을 베풀고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있을 때 많이 베푼 거예요. 근데 이 대장이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뒤로 와 있잖아요. 이제 앞에 이제 와서 이제 신문 받으려고 왔는데 신문을 보려고 뒤로 돌아섰더래요. 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나 도망가라는구나. 그 창문 열고 도망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도망간 거기 때문에 자기도 무죄고 또 선을 베푼 거예요. 이게 천석지기들이 그때 막 남의 걸 빼앗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어요. 그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있을 때 선을 베푼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해요. 사로잡는 자 사로잡힐 날이 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뭐라 했죠? 여기 우리 하나님 무슨 말이죠? 성도들의 뭐가 있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참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권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사로잡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마땅히 칼로 죽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짐승의 세계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죠. 근데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를 빙자해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두 번째는 싸납다. 예레미야 28장 10절로 11절. 아주 싸나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또 다 따라가요. 그런 시대가 온다. 네 번째는 진리를 사랑치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치 않았나이까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말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너무너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의 했던 일과 같은 똑같아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또 무슨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야,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하는. 안 믿겠어요? 믿죠. 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미혹한다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 근데 우리는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 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아무리 미혹해도 안 넘어가요. 우리는 무슨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눈. 무슨 길을 가졌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땅에 있는 세력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짐승에게 막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근데 우상이 막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지. 저 같은 사람은 날탕 목사. 그죠? 어떤 사람 막 짐승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막 그러면서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에게도 뭘 심어냐? 바코드 같은 걸 심어요. 우리가 핸드폰 갖고 다니기도 힘들어. 바코드만 있으면 그거로 통화도 다 해. 거기에 모든 신상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슈퍼마켓 가서 띠릭 되면은 다 계산되는 거예요. 이거만 가지면 다 해가지고 외국도 가는 거예요. 띠리릭. 여권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는 거예요. 비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면 다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걸 주느냐? 이제 조건을 걸어요. 이 표를 받는 대신에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매매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는다 그러면 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버스도 못 타, 지하철도 못 타, 외국도 못 나가. 완전히 왕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수를 갖다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했죠. 그렇죠? 보리 한 대를 사는데 한 대라이나 그랬죠. 밀 한 대에 한 대 10만 원이고 보리 석 대에 10만 원이고.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바로 권세 앞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믿음 지킨 모세 집안 가정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모세를 젖 먹이는데 누가 먹였죠? 엄마가. 근데 공짜로 먹였어요? 어떻게 먹였어요? 얼마나 돈도 주고. 그 집은 특별히 바로 궁에서 지켜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으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네,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 18절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무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있으니 666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사람. 근데 이들은 다 누구를 미혹합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의 순이 666이다. 666. 이거 봤지? 사람의 수라는 건 사람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네, 유한하죠. 네. 자,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김현진 장로님하고 이제 김경기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신방 거기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오는데 또 다른 분이 아픈 분이 있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거기 가서 또 기도해주는데 갑자기 집중 치료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임종 직전인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임종 예배 드려줬죠. 임종 예배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 다 드려줬어요. 말씀 딱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 심장이 0으로 딱 되더니 천국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나 이거 2번 경험했어요. 전에 제가 우리 집사 때 우리 전도사님이 밤에 오더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방가 지는 거예요. 임종진. 거기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데
그러고 나더니 바로 천국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경험을 했는데, 사람은요, 수는 660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우리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666은 사람의 순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어볼지라. 이건 뭐냐면 사람의 순이가 그런데 치심하고 바코드 받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바로 왕의 권세, 나일강에다 다 빠져 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세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산종으로 부르시고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구경을 많이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짐승의 세력들이 나와서 666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서 그 수를 자세히 세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안개 같은 것을 알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바로 왕이 이 세상을 다 믿는 사람들을 말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지킴받고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문정동 목교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